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37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이드로의 충고. 아말렉 사람과 두려워 떠는 국민과 겁에 질린 국민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축복해준 이드로의 말에 모세와 그 일행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드로는 손님으로서 축하연에 초대받았다. 그때 음식이라고는 하느님이 주시는 만나밖에 없는 광야의 상황을 생각하면 축하연의 접대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보인 이드로의 호의적인 태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사건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드로는 모세의 진정한 친구로서 사법, 행정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을 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드로는 도를 지나친 법과 정의를 위한 정렬이 모세를 행정상의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의지했으며 모세는 누가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도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모세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이드로는 알고 있었다. 그는 대담하게 모세에게 말했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이드로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현재의 방법을 바꾸기 위한 귀중한 조언을 덧붙였다. 이드로의 계획은 권한을 단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라고 조언했다. 그들이란 모세가 주의 깊게 선출하여 임명한 재판관을 말한다. 이와 같이 그들과 짐을 나누어지면 모세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라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다. 모세는 재능 있는 지도자이며 선생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외부인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어떤 일은 외부인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위대한 모세. 랍비 하임 벤 아달이라는 18세기의 신비주의자는 모로코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 하임 생명의 빛이라는 토라의 주해설을 썼다. 그에 의하면 이드로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을 방문한 진짜 목적은 이방인이 유대인보다도 앞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하나가 행정 업무 기술이기도 한 셈이다. 모세의 위대함은 보통 지도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서도 그 의견은 서류철 속에 덮어두는 것과는 달리 즉시 이드로의 생각을 도입했다는 데 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즉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78,600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지도자가 60만 백성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드로의 계획에
중요한 한 가지를 수정한다. 출애굽기 18장 22장에서 26절을 자세히 읽으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것은 큰 사건, 즉 금액이 큰 사건은 모세가 맡고 금액이 작은 것은 재판관에게 맡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에게 가져오게 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가 정의를 구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옳은 원리가 관찰되었는가 아닌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가난한 사람들의 벽. 솔로몬이 거룩한 예루살렘 시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을 때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아,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백성의 거룩한 장소요 온 이스라엘의 분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않느냐.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저마다 자기 능력에 따라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솔로몬 왕은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소집하였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 거기에는 왕족과 지배층과 제사장, 귀족뿐만 아니라 곤궁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모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일이 추첨으로 배당되도록 하기 위해 일감에 대한 추첨을 했다. 추첨 결과는 이러했다. 우선 왕족과 지배층은 계단과 기둥의 지붕, 아론을 조상으로 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커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동쪽 벽,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들은 서쪽 벽을 맡았다. 그렇게 배당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영원히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느님의 집을 위한 노동이 시작되었다. 왕족과 지배자들은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은 자기 아내와 딸의 귀에서 금귀고리를 빼내고 값진 보석도 가지고 나왔다. 레바논 삼나무를 사서 기반과 벽을 덮고 사이프러스를 사서 문을 위하여 사용하고 올리브 나무를 사서 상인방에 썼다. 그들은 또한 시돈, 두로와 그 근방에 살던 다른 이방인들을 일일 노동자로 고용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고 독려하기 위해 임명된 감독관들은 이 게으름뱅이들아, 일을 빨리 마쳐라 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왕족과 지배층과 부자들의 작업은 신속하게 완성되었다. 또한 아론을 조상으로 하는 제사장들과 그들 가문에서 난 레위 지파들도 일을 마쳤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작업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멀리서 훌륭한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자,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시드기야의 동굴이라는 커다란 동굴에서 돌을 채취하여 자기들이 맡은 서쪽 벽을 완성시켰다. 드디어 거룩한 역사가 끝나고 아름다운 자태로 성전이 우뚝 섰을 때 하느님이 임하셔서 서쪽 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내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가 값지다. 그러므로 나의 축복이 그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자 거룩한 분께서는 서쪽 벽에 계속 임하실 것이다 라고 화답하는 거룩한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영광의 집을 파괴시킬 때 가장 높으신 분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날개로 서쪽 벽을 감쌌다. 그리고 서쪽 벽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룩한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